오늘 저랑 이제 사무엘상 53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좀 시작을 할까요? 우리가 기독교인들로서 항상 굳게 믿고 확신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십니다. 그런즉 바로 이 사실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던 다윗의 삶이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억울하고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과정이 없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과정으로서 저랑 27장으로부터 30장까지도 좀 이해하시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이제 저랑 앞으로 살펴보실 27장으로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은요, 그 기록의 교훈 또는 그 기록을 남긴 목적을 판단하니까 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그래서 어디서 아냐면요, 학자들이 부정적인 학자가 있고요, 긍정적인 학자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 책 많이 봤는데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아예 다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분의 내용들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그런 일이 있는가? 저랑 7절을 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오늘 27장 읽으셨잖아요. 27장에 보면, 7절에 보면 27장으로부터 30장까지가 무슨 내용인지를 간략하게 정말 잘 정리를 했어요. 저랑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랑 살펴보시는 27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가서 살았던 얘기예요. 자, 이 내용 자체를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저를 보시면 앞서 저랑 살펴보셨죠? 21장에서 어떤 내용을 살펴보셨냐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의 칼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냐 하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어요. 다윗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망명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실은 갔었는데, 아기스에게로 가자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이요, 저 다윗 누군지 몰라서 그러시냐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 우리 대적인데 저 사람이 지금 몰래 들어와가지고 당신 죽일지 모르는데 저 사람 살려두면 되겠냐고. 그래서 다윗이 위험을 감지하고 뭐 했지요?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렸는데 어디에 흘렸다고요? 수염에 흘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사회의 수염은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염에 침을 흘렸다는 건 굉장히 치욕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미친 척 했잖아요. 그래서 아기스가 살려준 게 더 치욕이라 그랬죠. 무슨 얘기예요? 살려줘도 살려준 값도 못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아기스를 속여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다시 다윗이 그 아기스에게로 가고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줬어요.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말씀드렸지, 일부 학자들은 본문 자체를 역사로 안 봐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건 역사가 아니라 이후에 다윗의 삶과 관련해요 만들어낸 이야기다. 아예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사람들이야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으니까 이런 거고요. 성경은 거짓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당연히 실제로 일어난 역사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이걸 다윗이 또 아기스에게로 갔다. 이게 제정신인가? 저랑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건 분명히 다윗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두 가지를 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동시에 좀 살펴보시는 게 합당할 것 같아요. 우선 성경은요 다윗을 완전하게 그리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다윗이 완전하다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다윗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앞서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다윗의 연약함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계속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택하신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실은 이게 지금 딱 그 내용이에요. 분명히 다윗은 저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자기 마음의 생각에 따라가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자기 마음의 생각을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택하셨던 다윗을 버리신 게 아니라 그 다윗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이루어내신단 말이죠. 참 놀랍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살펴봤던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27장으로부터 30장까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우선 이렇게 좀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앞서 저랑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어떻게 했죠? 살려줬죠. 왜 살려줬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랑 26장 24절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본문에서 다윗이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사울의 잠자리까지 옆에까지 갔는데 사울을 살리죠. 그리고 나와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2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던 건요 그냥 착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생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율법이 가르친 것처럼 원수 갚는 게 사람의 손에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특별히 앞서 살펴보셨던 나발의 사건 속에서 다윗이 이걸 너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배웠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선하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죠.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을 가졌던 다윗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축복했어요. 우선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며 분명히 다윗이 왕이 될 것 선포했죠. 다윗의 너무너무 친한 친구인 요나단이 우리 아빠가 아니라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요나단이 다윗에게 축복했잖아요. 요나단만 그랬나요? 앞서 살펴보셨잖아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와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그 입에서 다윗에게 가르친다니까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분이 괜히 개인적인 원한적인 피 흘리지 마시고 그 죄에서 떠나셔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를 세우실 거니까. 그러니까 여인의 입에서도 다윗이 축복을 받았어요. 아비가일의 입에서만 그런 얘기가 나왔나요? 저랑 24절 읽으셨잖아요. 26장 24절 25절 마지막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심지어 누가 다윗을 축복했죠? 다윗을 잡으러 나온 사울이 다윗을 축복했어요. 네가 승리할 거야. 이 얘기는 사울이 다윗 잡을 수 있다는 얘기에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사울 스스로 고백을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시고 내가 너 못 잡을 것 같아. 사울이 스스로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다윗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고 심지어 사울의 입에서마저 네가 승리할 거야. 고백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저랑 오늘 27장 1절을 잘 보세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27장 1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보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스스로 그 마음에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제가 여쭤볼게요. 이걸 정확히 하고 넘어가셔도 이게 지금 합당한 생각입니까? 합당하지 않은 생각입니까?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죠.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이 알고 사울을 통해서도 이미 누가 승리해요? 다윗이 승리해요. 사울이 다윗 절대로 못 잡아요. 앞서도 저랑 살펴보셨던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매일 쫓아다니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고 성경이 정확히 기록했어요. 근데 다윗이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후일에는 내가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이게 합당한 생각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합당한 생각 아니에요. 이런 생각만 했나요? 아니에요. 저랑 2절 3절 같이 읽으실까요?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또 누구에게로 가요? 아기스에게로 가요. 이 아기스 21장에 나온 그 아기스예요. 미친 척하고 도망쳐 나왔던 아기스에게로 다윗이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아기스에게로 가 명령하신 적 없어요. 다윗이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여 두려워했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지금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행동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그럼 왜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줬는가? 어떤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시 고대 사람들의 통설 중에 또는 미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쳤다가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오잖아요. 미친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이게 오히려 복이 되는 징조라. 고대 사람들이 이런 통설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이 원래 미쳤는데 제정신이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떤 좋은 징조로 여기고 다윗을 받아줬다. 뭐 이런 견해를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건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에는 정치적인 견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왜 아기스에게로 다시 도망쳐 왔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은 원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사울과 또 누가 원수예요?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가 원수잖아요. 고대 사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적의 적은 나의 편이다. 보세요. 아기스의 적이 사울인 동시에 다윗의 적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스 입장에서는 자기 적의 적을 데리고 있는 것이 자기가 사울과 싸우기에 좋은 거예요. 게다가 예전에는요. 다윗이 혼자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혼자가 아니에요. 적어도 군사 600명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니 그 군사적인 도움을 통해 오히려 사울과 싸우기에 아기스가 유익하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받아줬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좋아했다기보다는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다윗을 받아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거기에 도망쳐서 뭘 하고 있는가? 저랑 5절 6절을 좀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5절 6절에 보면 아기스에게로 다윗이 가서 뭘 하냐 하면, 자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군사만 600명, 거기에 식솔들 따지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 정도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 1000명 정도가 되는 사람이 아기스 옆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부탁한 거예요. 나한테 자그마한 좀 살만한 장소를 하나 주면 내가 당신 괴롭히지 않고 내가 거기 가서 알아서 좀 살 테니까 자리를 좀 하나 마련해 달라. 그래서 아기스가 어디를 줬다는 거예요? 시글락이라는 곳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글락이라는 곳을 줘서 다윗이 거기에 가서 사는데 농사를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그곳에 가서 다윗이 뭘 하냐면, 자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뭘 줘요?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줬더니 다윗이 그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가서 뭘 하냐 하면 이방 사람들을 침략해요. 근데 여기 이방 사람으로 나오는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은 다 누구냐 하면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유목민족들이에요. 아말렉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실은 이곳에 가서 실은 나름 뭘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약탈하던 자들을 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스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그 약탈을 해서 자기의 군사로 힘을 써서 이런 일을 자꾸 하면 다윗의 군사의 세력이 세지잖아요. 그럼 아기스 입장에서 이게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싫죠. 아무리 자기 편에 와서 산다지만 그 군사적인 힘을 자꾸 드러내면. 그래서 보세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냐면, 자 10절로 11절을 저랑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10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저를 보시면, 자 다시요. 다윗이 아기스에게로 갔어요. 아기스에게로 가서 내가 살만한 자리 하나만 좀 마련해달라 그랬더니 아기스가 시글락을 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에 가서 뭘 하냐면 군사를 몰고 나가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쳐서 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아기스가 다윗에게 물어요. 너 요즘 어디 나가서 누구 쳐가지고 너 노량물 가져왔어? 물었더니 다윗이 누구를 쳤다고 얘기해요?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자, 제가 여쭤볼게요. 사실입니까? 가짜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용어가 다르니까 잘 모르겠죠? 사실일 거 거짓말 같으세요? 예, 거짓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쳐놓고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다 네겝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유다의 변두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실은 이방 사람들을 쳐놓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쳐놓고는 아기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변두리 지역을 쳐서 내가 그곳에 있는 것들을 침략해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다윗이 이민족 이방 사람들을 치러 나갈 때 살리지를 않고 다 죽여요. 왜요? 그 사람들 잘못해서 데리고 왔다가 아기스 앞에서 잘못 소문이 나서 자기가 유다를 친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 친 거라고 거짓말하는 게 들통나면 안 되니까 한 사람도 안 죽이고 다 죽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기스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유다 사람들과 싸우고 있어요. 자기 민족과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 아기스 입장에선 좋습니까? 싫습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심지어 아기스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12절 저랑 한번 읽으시겠어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아기스가 심지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이제는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완전히 등을 졌구나. 아니 자기 백성을 쳐서 노략질을 해오는데 제가 이제 뭐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쟤 이제 못 가네. 쟤 이제 완전히 내 신하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7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이 이게 학자들에게서도 굉장히 좀 논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어떻게도 얘기했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의 적이잖아요. 사울왕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냐 하면 블레셋 사람을 쳐야 하는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안 쳤던 걸 저랑 앞에서 살펴보셨죠. 사울이 책무에 등한시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적이 블레셋 사람과 다윗이 동침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합당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는 사울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다윗에게는 허락되었다 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 부분이 그만큼 논쟁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관점으로 다시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27장부터 30장까지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자,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떠납시다. 뭐라고요? 예, 떠나셔야 돼요. 그럼 어디를 떠나셔야 되게요? 자, 저는 분명히 오늘 본문은 성경이 성도가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본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우리에게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 본문이 지금 어떻게 시작되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사울을 피해서 아기스에게로 갈까요? 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사울에게 잡힐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는 자기 생각에 따라 블레셋으로 이동한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이동하는 게 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때로는 좀 잘 풀린 것처럼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갔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것 아시죠? 마치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이 언뜻 보면 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27장 4절을 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4절에 보면 언뜻 보면 이거 잘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실 수 있어요. 자, 27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갔더니 사울이 뭐예요? 다시는 수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26장에서 다윗과 사울이 헤어진 이후로 다윗과 사울은 더 이상 못 만나요. 사울이 죽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이 다시 만나는 일도 없고 사울이 다윗을 쫓았대요? 안 쫓았대요? 안 쫓았대요. 잘된 것 같으세요? 못된 것 같으세요? 일시적으로 보면 잘된 것 같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좀 크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로 도망쳐서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 거짓말하며 살아야 됐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거짓말하며 사는 게 합당합니까? 절대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 거짓이 더 큰 죄악을 불러와요. 어떻게 해요? 저랑 28장 1절로 2절을 읽어보시겠어요? 보세요. 이게 이것만 보면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자, 28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12절에서 그런 말씀 읽으셨잖아요. 아기스가 다윗이 자기 민족을 치는 거를 보고 쳤다는 얘기, 이 거짓말을 듣고는 야, 이제 다윗은 완전히 내 편이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조금 뒤에 28장 넘어가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치러 나갈 때 누구를 불러요? 다윗을 불러요. 내가 이스라엘 치러 나가는데 너 나랑 같이 가. 거기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행할 바를 아실 거라고. 제가 같이 나가겠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자기 민족 쳤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그 거짓말이 하마터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진짜가 될 뻔했어요. 다윗이 자기 민족을 쳤다고 거짓말한 게 진짜로 자기 민족을 치는 일이 벌어질 뻔했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죽이러 나가는 전쟁에 동참할 뻔했다고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진짜로 다윗이 죽든가 다윗이 이스라엘을 죽일 뻔했어요. 이런 사태가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일어나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저랑 나중에 살펴보실 거예요. 다윗이 아기스를 따라가겠다고 잠깐 나서서 자기의 성읍 시글락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잠깐 시글락을 떠난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말렉 사람들이 그 시글락을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시글락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요. 그렇게만 된 줄 아세요? 그 사건 때문에 나중에 저랑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제가 성경을 한 구절 읽어드릴까요? 여기 백성들이 누구냐 하면 다윗과 함께 하던 사람들. 그런데 아기스를 도와주러 갔다가 그 잠깐 사이에 아말렉이 침입해서 모든 것을 다 잃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네. 다윗이 이 사건 때문에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자기를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던 위기까지도 다윗이 맞게 돼요.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게 오늘 단편적으로 27장만 보시면 안 돼요. 결국은 이 다윗의 거짓말, 다윗이 자기 생각에 따라 아기스에게로 갔던 것이 다윗의 삶에 큰 위기를 결국 몰고 왔다니까요. 거짓으로 쌓은 인생 절대로 평안할 수 없어요. 그래서 떠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죄 지은 게 아무 티가 안 난다고 계속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하나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참아주시는 거지 아니요. 우리 죄가 우리 삶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다윗이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 그의 삶이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는 큰 맥락에서의 가르침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행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깨달으셨으면 빨리 떠나셔야 돼요. 그곳에 계속 머무르면 그게 곧 나를 괴롭게 만들어요. 동시에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기대합시다. 뭐라고요? 그런데 참 재밌어요. 참 신비로워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은 굉장히 어리석게 행동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리석게 행동했는데 하나님이 이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참 놀랍게도 자 아기스에게 제가 살 군데를 한 군데 주세요. 그랬더니 아기스가 어디 줬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글락. 시글락이 어딘 줄 아세요? 여호수아서로 가면 시글락이 유다 지파에게 분배됐던 땅이에요. 이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유다 지파에게 시글락이 분배됐던 땅이니까 원래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야 돼요? 유다 지파가 차지해서 유다 지파가 살고 있어야 되죠. 근데 아기스가 그걸 다윗에게 줬다는 건 그걸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블레셋이 차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사기의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이 특별히 가장 강한 지파인 남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았는가를 보여줘요. 근데 놀랍게 아기스가 다윗에게 뭘 줘요? 유다 지파가 차지해야 되는 그 땅을 줘요. 그래서 저랑 아까 읽으셨던 6절이 너무 신비로워요. 6절을 저랑 같이 다시 한번 27장 6절에 보면 이게 너무 신비롭죠? 왜냐하면 6절에잖아. 6절을 같이 읽을까요?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누구 뜻을 이루시냐면 원래 내가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이거든. 그러니 네가 그 땅 차지해.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게 누구에게 속해요? 유다 왕에게 속하는. 참 놀랍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행동했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게다가 다윗이 시글락에서 누굴 쳐요? 아말렉을 치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뭐 하신다 그랬어요? 대대에 싸우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놀랍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요. 그리고 나중에 저랑 살펴보겠습니다만 다윗이 아말렉에게 뺏겼는데 다시 아말렉에게 뺏긴 것도 소유도 되찾아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어리석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좀 잘못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서도 다루었던 것처럼 이건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경고이지 그러니까 다윗처럼 좀 실수해도 돼. 이런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하고 나쁜 일 한 거 잘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잘못한 길은 떠나셔야 돼. 연약함 속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찾으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그래요. 잘못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요. 그리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업듯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잘못한 걸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더라. 그러니 악한 길은 속히 떠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시니까. 그 마음, 그 생각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묵묵히 남은 연휴도 믿음으로 각자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 좀 지키시기를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